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기적 교회의 방해 요소 중에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존재에 대한 2탄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유기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대 제도권 교회, 세속화된 교회의 직책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눈치 있으신 분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그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유기적 교회와는 달리 인간 지도자 중심의 교회로 전락시키게 하는 직책인 것이죠. 누구는 리더십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열쇠라고 합니다. 남가주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인 새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 릭 워렌 목사님 잘 아시죠? 어떤 책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리더십이 교회 부흥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당시에 소위 잘 나가는 교회의 교회들을 연구를 깊이 했답니다. 그는 교회 부흥에 관한 책이란 책은 전부 탐독했고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흥 인로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성공한 목사들이 제시하는 성공 비결들이 서로 상반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들은 강해 설교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라고 하는 반면 제목 설교가 교회 부흥의 열쇠다 라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그 목사들이 저마다 부흥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판이한 것에 잠깐 헷갈렸죠.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목사님들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목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흔히 자신이 설교로 교회를 부흥시켰다든지 성령 운동을 해서 부흥을 시켰다든지 또는 새벽 기도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시스템으로 어떤 사람은 제자훈련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조직으로 셀그룹 등등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목사들이 교회 부흥의 열쇠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은데 그 이유는 바로 리더십에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교회 밖에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지도자의 모델이 제시되곤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지고 있고 커리큘럼으로도 그리고 이걸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러죠. 물론 교회는 성경에서 지도자의 모델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등등 탁월했던 지도자들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요구된다면서 그 이름들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모세의 이런 성품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 자, 이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탁월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교회 지도자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살찐 사람에게 가리키면서 제 친구한테 야, 저기 돼지 간다, 돼지 라고 일컬어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돼지입니까? 돼지의 DNA를 타고난 돼지를 가리킨 것입니까? 아니죠. 돼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냥 그 단어가 주는 뚱뚱하다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고 그림자인 것이죠.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구약의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 여정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그 당시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인물들 그리고 그 상황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했던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이 말씀은 교회에 인간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사라는 직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프랭크 바이올라가 그의 책인 초파는 교회는 없다 라고 한 것이고 그 책을 다음 편에면서 책 제목을 바꿨는데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고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 책의 163페이지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사 그는 개신교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목사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종종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보다 더 잘 알려지고 더 높이 칭송받고 더 철저하게 의지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목사를 제하면 대부분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다. 목사를 제하면 우리가 아는 개신교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목사는 현대 교회의 독보적인 초점이요 대들보요 중심부이다. 그는 개신교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 성서 전체에 현대 목사의 존재를 지지해주는 구절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초대교회에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인용해봤는데요. 현대 교회의 독보적인 목사라는 직책이 신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주제를 나누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과거 영상이 있으니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매주 설교를 도맡아 하고 축도권을 갖고 조직을 거느리고 성례를 주도하고 재정을 주관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존재, 마치 국가의 원수나 군대의 사령관이나 기업의 회장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지금의 제도화된 교회의 존재가 성경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에는 그런 총수가 꼭 있어야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런 막강한 지도자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여러 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조직의 구성 형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상하셨었는지 한번 깊이 성령께 기도하면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지체들 각 성전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의 대부분을 오늘 제도화된 교회 공동체는 현대 교회의 목사라는 직책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너무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사라는 직책이 다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유기체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세워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이런 유의 지도자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직책의 존재가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신약 성경적인 교회에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오늘날 소위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 중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되지 꼭 지도자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지도자들에게 학을 띠고 대인 사람들인데 이것 또한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한 주장입니다. 신약 성경적인 교회는 교회를 바로 알고 경험한 사역자, 곧 일꾼이 도와줘야 세워질 수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지도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바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디도 이런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역자들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지도자의 존재가 아니라 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는 위계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직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제도화된 교회 공동체의 목사처럼 교회가 지도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교회 안에 직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의 목사라는 직책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여러 번 제가 앞서 과거 영상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만 현대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평생토록 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머리와 지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거의 혼자 도맡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아주 해롭게 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앞서 읽었던 그 글자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아니라 원어로 따른 목자입니다. 목자와 교사 같은 사역자들이 자, 사도 밑에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 밑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밑에 목자가 있고 목자 밑에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수평적인 역할이고 직분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역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 또 여기서 또 사역이라 하면 또 이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해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사역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현대 목사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역할 대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교인 역할이 무슨 성가대원, 식사당번, 청소당번,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차위원, 주일학교 교사 이런 것들인 것 줄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는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도화된 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교회사 가운데 이교도에서 세운 그죠? 성직자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과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과거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의 형태를 어떻게 했죠? 왕같은 제사장들을 평신도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자기들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척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약의 제사장 같은 직분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평신도들에게 봉사라고 하면서 그러한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잘 봉사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은 신약 성서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장하여져서 지금의 제도화된 목사가 하는 일들을 평신도라고 하는 그 일반 성도들도 다 그 직책으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 조직이고 교회의 형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듯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역들을 자기의 은사대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사역은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자신은 교회에 기초만 놓고 뒤로 빠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로 있고 그가 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자는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주체? 단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령이 쓰셨던 통로이고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 순간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과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유치원 시절에 어린아이는 유치원 선생이 필요하고 초등학교가 되면 유치원 선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밭에서 자라는 식물에 비유해서 사역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 즉 사역자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교회에 그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기초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역할을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은사를 가졌고 아볼로는 잘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가졌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가 아주 대단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에 집중했다가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위의 말씀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즉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같이 있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줬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그 아볼로가 침례를 준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주의 종한테 나는 침례를 받았어 라고 하고 팔을 가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죠?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나는 어느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웠어. 자,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란
교회의 기초를 놓고 뒤로 빠지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자든 교사든 기초 작업을 하고 나서 뒤로 물러났다가 필요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교회 공동체가 다시 원만하게 이렇게 주님의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또 뒤로 물러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표준 역할임을 신약 성서는 보여주고 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목사라는 직책은 어떻게 하죠?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농약 뿌리고 가지치기 하고 자라게도 하고 열매까지 맺는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조를 강조해야 되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집으로 말하면 기초 놓고 기둥 세우고 벽돌 쌓고 대들보 놓고 지붕 안장까지 도맡아 하는 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종들도 많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현대교회에 제도화된 그 교회 시스템에서 목사라는 직책과 섬기는 종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의문점을 달아봅니다. 또 다시 이어서 다음 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